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이런저런 고민이 있지 않았습니까? 건강의 고민, 자녀의 고민, 가정의 고민, 다양한 물질의 고민, 직장, 사업장, 여러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살다가 만나는 그런 사건이나 상황, 어떤 사람 때문에 이 고민을 겪고 삽니다. 고민이 깊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마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고민이 주는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해결하려고 이 안에 이 갈망함이 생겨요.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갈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겁니다. 깊은 이 갈망을 해결하려고 때로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느 특정한 장소를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지도 않던 도서관에 가서 이 책 저 책 뒤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애를 써서 나를 고민케 하는 이 상황이, 이 사건이, 이 사람이 누군지 이해하려고 하고, 또 때로는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해결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거든요. 좋은 사람 만나면 여러분은 어떤 줄 아십니까? 적절한 조언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나면. 그리고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또 어떤 특정한 장소에 딱 가면 막혔던 머리가 뻥 하고 뚫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저는 등산을 참 좋아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아무도 가리는 것 없는 저 먼 곳까지 바라볼 수 있는 곳에 딱 올라서면 모든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산을 올라가는 거거든요. 26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슬리퍼 같은 걸 신고 표준어를 써야 되는데 슬리퍼 같은 것을 신고 지리산 천왕봉을 그냥 뛰어갔다 내려왔어요. 그 다음부터 양쪽 다리 바깥이 이제 무릎 쪽에 있는 인대가 많이 상해가지고 도저히 안 됐는데, 사역을 시작하면서 2박 3일 또 가고 싶어서 목사님들과 함께 지리산 등반을 했습니다. 첫날부터 다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갔어요. 질질 끌면서 갔어요. 폴 하나 딱 잡고. 천왕봉은 못 갔습니다. 거기까지 갔다가는 수예배를 못 올 것 같아서 이제 남원전 내려오는, 그만큼 산을 좋아해서 산을 올라가서 먼 곳을 바라보는 게 나를 힘들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을 다 해결하는 것 같은 그런 짐을 내려놓는 경험을 종종 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좋은 책 한 권 만나는 것, 그것도 큰 은혜입니다. 가장 좋은 책, 유일한 책은 이 성경이겠죠.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읽지 않는다는 게 문제긴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좋은 책을 준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나를 고민케 하는 것에 대한 주제를 찾아서 좋은 책을 추천받든지 해서 한 권씩 읽어가다 보면 앞에 막혀있는 이 걱정과 근심, 염려로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그 삶이 어느 순간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봐야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총을 허락하셨어요. 은혜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중에 바로 책이에요. 좋은 책 하나만, 안 믿는 사람이 써도 상관없어요. 그 책 하나를 딱 보면 어느 순간 막혔던 그 길이 보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고요. 저도 종종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갈망을 일으키는 이것을 해결하는 건 좋지만, 이런 방법으로 이 갈망을 해결하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걸 해결했으면 계속 편안함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또 어떤 일을 만나죠? 똑같이 어떤 사건을 만나고 상황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요. 고민에 빠집니다.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에 또 시달리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저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완벽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벗어날 수 없기에 이 죄와 같은 저주와 같은 인생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든 또 고민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환경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깊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빠지죠. 또 그것을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갈망하며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합니다. 각자의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걱정과 근심,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도요, 우리처럼 삶 가운데서 만나는 사건과 정황 때문에 이 안에 고민이 깊은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밤에 일어나 누구를 만나러 가죠. 그 사람 이름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승리한 백성, 백성의 정복자. 굉장히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은 왠지 한밤중에 근심을 끌어안고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왜 밤중에 갔을까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그의 신분 때문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가 낮에 가면 지금 신흥 종교처럼 막 예수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종교의 지도자인 예수를 만나러 가는 게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유대 사회에서 겪어왔던 살아왔던 누려왔던 것들이 한 번에 위험을 처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나러 가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는 밤, 다 자고 있는 밤에 갔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밤에 갔을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나를 한번 적용해 봤어요. 내가 깊은 고민에 빠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잠을 못 자요. 그 고민이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그 염려가, 그 걱정이, 근심이 잠자리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다가도 깨요. 자는 건지 누워있는 건지 깨있는지 모르는 상태. 니고데모도 그게 아니었을까? 예수님을 표적을 통해 들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봐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다들 자고 있는, 다들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 그 시간에 몰래 나와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로는 낮에 만나러 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역이 바빠요. 이 사람 만나서 말씀 전하고 또 때로는 치료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진지하게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아무도 만나지 않는 시간대, 저녁 시간대 딱 몰래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님 만나는 이유와 어떻건 간에 표적을 통해 본 예수님에 대한 그 궁금증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누굴까? 도대체 그가 누굴까? 표적을 행하는 걸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일반 사람이 아닌데 그가 누군가 알아보니까 그 배경을 보니 저 베들레헴 촌동네 촌놈인 거예요. 도대체 누구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표적을 일으키는 능력 있는 사람과 저 베들레헴 촌동네 사람, 그 사람과 매치가 안 돼. 도대체 누굴까? 이 고민에 고민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러 딱 간 겁니다. 가자마자 이 앞에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화는 뭐죠? 가자마자 자기가 표적을 통해서 직접적 또 때로는 간접적으로 알게 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에 이 니고데모의 진짜 본심이 숨겨져 있는 거죠.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담겨 있었을까? 표적만 보면 예수님 당신은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낸 분 같아 보입니다만 당신의 이력을 보니까, 배경을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던 그 사람, 구약에 예언된 그 사람, 우리가 기다려야 할 그 사람 같이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표정만 보면 그 사람 비슷해서
선생이라고, 하나님이 보낸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가 태어나고 살아왔던 삶의 배경을 보니까 베들레헴 촌놈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일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다짜고짜, 내가 표적을 통해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 같아 보입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내면에 뭐가 있었을까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그 질문하고 싶은 거죠.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당신이 메시아인가요?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니고데모의 이 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자마자 동문서답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 가운데 네가 질문해야 할 진짜 질문이 뭔지를 보여주셔요. 3절과 5절 요약된 부분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알게 하고 싶은 것은, 네가 보고 있는 나 예수는 능력 좀 행하는 선생 그 이상의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시면서 이곳에 하늘나라가 임했어요.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땅,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누군지 아느냐? 그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자가 누군지 아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듭난 자가 예수를 통해서 천국을 볼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이 말을 통해서, 동문서답과 같은 말을 통해서 니고데모에 네가 해야 될 질문은 이거였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선생, 능력 있는 선생, 그 이상의 존재임을 알아봤어야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못했어요. 그가 때로는 직접 봤을 수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관한 그것을 듣고 보고 어쩌면 경험한 그것에, 그 표적이 주는 믿음과 그 알매 여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표적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경험은요, 나이가 자극은 될 수가 있지만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표적이 주는 이 피상적인 믿음과 알미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진짜 봐야 될 예수님을 제대로 보도록 도와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니고데모가 다른 유대인들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을 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밤중에 이것저것 다 따지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잖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유대인들이 표적에 갇혀 있는 것처럼 여전히 이 니고데모도 표적이 주는 얄팍한 믿음과 그 알매에 여전히 갇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과 10절을 한번 보시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라고 그래요? 유대인 지도자라고 말씀을 하셔요. 10절에서는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구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리새인은요, 율법과 전통을 목숨처럼 여기며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아 우리가 망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주는 대로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존경받는 삶이었습니다. 율법을요,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 때문에 그들의 삶 그 자체가 권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욕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였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존경받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리새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지키려고 온 몸으로, 율법을 그저 표면적으로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 몸으로 지켜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유대 사람들은 다 믿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또한 유대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뭐라고 말을 하죠?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를 통치하는 통치기관이에요. 정부기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70명 또는 학자에 따라서 71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70명이 모여서 유대를 통치하는 것이었어요. 아무나 들어가서 그 회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회원의 자격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율법에 능통해야 돼요.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사람, 또 한 가지는 언어에 능통했어야 합니다. 이 당시에는 헬라어가 공통어였습니다. 지금처럼 영어처럼 말이죠. 그리고 히브리어도 알아야 했어요. 성경이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람어로도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3개 국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반 지식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야 했고요. 사람들에게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갖춰져 있는 사람, 모든 것이 내외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 그 사람이 공회원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요.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이래요. 유명한 선생, 대단한 선생.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대 사회에 유명하고 대단한 율법학자였습니다. 구약 성경 학자였어요. 그는 히브리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와 지식과 경험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읽고 해석해 줄 수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히브리 성경을 해석하여 얘기해 주면 어쩌면 그들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구약학자 아닙니까? 알아볼 수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율법을 몸으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러니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보고 알아볼 수 있었어야 돼요. 표적을 행하는 예수를 보고 진짜 메시아임을 알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못 알아봤어요. 물론 다른 유대인들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은 있었죠. 그래서 그 밤중에 이 안에 떠나지 않는 예수에 대한 고민 때문에 모든 걸 뒤로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겁니다. 그의 배경도, 그가 예수를 보는 남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대화를 주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말씀하셔요. 뭘 말씀하시죠? 거듭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이 거듭남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끄집어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씻음과 성령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물과 성령을 통해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가 이 구절을 몰랐을까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다 히브리 성경을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요. 구절을 몰라서가 아닐 겁니다. 구절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과 예수님을 연결시킬 영적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면 누구나 그 소리를 듣고 대답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온몸 몸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말을 듣고 아기도 어린아이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그 대답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선생이라며 유명하고 대단한 구약학자라면서 어떻게 이것도 모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는 영적으로는 무지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가지고 온 천국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천국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표적이나 그 외의 것들이 주는 아는 것, 얄팍한 믿음, 그 이상인 거듭남이 필요한 것이 구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함으로 회개해 하여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통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온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안에 들어가 그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정말 거듭났다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니고데모,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그 선생, 능력 있는 선생 그 이상으로 봐야 되지만 그 이상으로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런 표적을 통해 알기는 알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표적이 주는 얄팍한 믿음과 안 가운데 여전히 갇혀있던 사람,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여전히 표적을 쫓아다니고 경험하는 걸 쫓아다닙니까?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그거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만들지 못해요. 평생 그것만 쫓아가야 됩니다. 평생 그것만요. 그게 없으면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돼요. 니고데모 같은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오는 거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10처녀 중에 5처녀가 슬기로운 처녀였고 5명은 어떤 처녀라고 말을 하죠? 미련한 처녀라고 말을 합니다. 이 5처녀가요,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할 특별히 선택된 들러리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이들을 향하여 문을 닫은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5명의 미련한 처녀,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밤중에 오게 될 신랑을 등불을 들고 맞이하는 들러리로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언제든 늦게 올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걸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등불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늦게 올 것을 대비할 정도로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잔치 자리에도 그곳에도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 주인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5 미련한 처녀는 신랑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신랑은 그들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부자 청년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이 미련한 5 처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유대 사회에서 소문처럼 퍼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 알미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 그분이 가르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직접적 때로는 간접적으로 들어서 그 안에 예수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만나면 이 안에서 올라오는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찾아 나선 사람이 이 부자 청년 관원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가더라. 이 부자 청년관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런 영생도 얻지도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성경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을 얻는 걸 알았습니다만 이 부자 청년관은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어디 이들 뿐이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살면서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일으켜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 같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기적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주옥 같은 누구도 따라오지 않는 권위를 갖는 진리의 말씀들을 듣고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어땠을까요? 모두 부인했어요. 모두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말했던 사람, 경험했다고 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아는 것 그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3번에 걸쳐서 3절과 5절과 7절을 걸쳐서 반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왜 3번에 걸쳐서 이 짤막한 대화 가운데 거듭남을 계속 얘기할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궁금증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를 얻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네가 나를 영접해서 거듭나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 이 땅에 임해진 천국을 보고 그 천국 안에 들어가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니고데모를 딱 보면서 떠오르는 또 다른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이 죄인 취급받았던 이 사람을 만나면 아마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 그 땅에 가셨어요.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거듭난 자의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는 여리고에서 꽤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세무서 서장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죄인 취급받았어요. 매국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와도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정통 유대파 출신의 남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유대 사람들과 교제가 없었어요. 망망대해 독도처럼, 홀로 있는 섬처럼 누구와도 교제할 수 없이 혼자 고독한 삶을 살아야 했던 가장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 돈은 많이 있었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야 할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유대 사회를 들썩거리고 있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식을 들으며 예수를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여리고에 들어온다는 거죠.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기보단 보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의 이목에 주목되지 않도록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와라, 너희 집에 오늘 내가 거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집 안으로 영접하는 것이 굳이 집 안으로 모시는 그런 의미만 담겨 있을까요?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단어 자체가 예수를 영접한 거듭난 자였다는 사실을 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그가 보인 삶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죄 가운데 부정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은 사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보며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 온 천국을 보고 천국에 들어가 그 천국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세워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알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심령의 새롭게 됨을 받아 거듭난 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임해 있는 천국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천국 안에 들어가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냐? 거듭났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은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함을 통해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것이 마치 거듭나 구원받은 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죠.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합니다. 화려한 기도도 하죠. 찬양도 하죠. 섬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해 거듭나 구원을 누리는 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진짜 거듭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진짜 거듭났습니까? 당신 진짜 예수님 하면 천국이 보이고 천국에 들어가 그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입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든 다섯 처녀든 부자 청년 관원이든 3년 동안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든 그들 모두가 다요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와, 예수님 대단해. 이런 능력을 발휘하시다니 이분과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겠다. 이분 진짜 하나님이 보낸 분 같은데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예수님이 가져온 천국을 보지도 들어가 그 안에서 구원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보며 깨닫죠. 감동도 받고 울기도 해요. 도전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삶에서는 어떤가요? 딱 되돌아서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예수님이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그분을 알고 그분과 동행했던가? 마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됐다라고 여기고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알아야 할 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접해야 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알아야 할 뿐이 아니라 영접해야 할 뿐이에요. 그분을 통해 우리가 거듭나 그분이 가지고 온 천국을 보고 그 천국에 들어가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혹시나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할 뿐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뿐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10년, 20년, 30년 예수라는 소리를 매일같이 들어왔기에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마치 거듭나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는 것으로 안 됩니다. 아는 것으로요 천국 볼 수 없어요. 아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 천국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주어진 상황을 이기고 그 안에 보여주시는 천국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그 안에 들어가 천국을 누리는 가장 복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거듭난 그 자가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그 안에 보여주시는 천국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누리게 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다원하게 성도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아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자, 천국을 보고 천국을 누리는 자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